한 주간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 안에 또 기도로 출발하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구한대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차근차근 응답해 주시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달려나가 주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갈 때마다 참 저는 무슨 자격이 있나, 목사라고 그렇게 남일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도 되는가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과연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뒤처질 때가 있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넘어져 있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과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말씀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음성으로 전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 보라, 이번에도 내가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출발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대를 향하여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남았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준비 단계였죠. 모든 나의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각오하는 겁니다. 예수께 사로잡힐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보았던 세 번째 단계는 뭐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내 지난날의 것들을 발판 삼으라는 겁니다. 지렛대에 삼으라는 겁니다. 이제 달리기 선상에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엎드려서 한 가지 남은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게 출발하며 달려나가는 단계만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3일 동안 살펴봤던 것, 지난 나의 경험들, 나의 실패들, 그 모든 경험들이 그냥 바울이 첫날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학문들을 몽땅 모조리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배움의 목표, 내 삶의 목표가 다 모든 것이 주께로 이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박해했던 경험, 나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경험까지도 주의 일을 위하여 나를 날마다 겸손케 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문이 주를 위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의 교리들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한 이상 나의 모든 지난 경험과 모든 과거들을 그냥 애써 지우고 신분 세탁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나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 넘어질 거 이제 앞으로 한 번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체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걸려 넘어질 것을 알기에, 저렇게 가면 이번에는 저러한 시험 운동에 빠질 것을 알기에 조심하면서 더 지혜롭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가는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 12절부터 우리가 사실은 7절부터 쭉 살펴봤지만 16절까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가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14절 후반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뒷짐지고 마실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뛰쳐나가는 겁니다. 머뭇거림이 아니라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뒤에 우는 사자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맹렬하게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냥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냥 앞으로 필사적으로 달려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출발했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저 사람 저 길로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못 올 길로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어도 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게 살던 자신의 인생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생명 외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뛰쳐나오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푯대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분명한 결승점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것을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열심히 내달리고 질주하고 있는데 목표가 없이 질주하는 것은 광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그렇게 내달릴지라도 분명한 푯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분주합니까? 만약 나의 분주함이 그리스도를 위한 분주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쩌면 그냥 방황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달려 나감 그리고 박차고 나감, 이 모습은 우리가 어디 TV나 세상에서 정말 근사한 선수들의 달리기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달림은 그냥 사력을 다하는 파닥거림 정도입니다. 물고기가 파닥거리는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실제 우연히 본 건데요. 브라질 사막에 그 사막을 가로지르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머드 맥이. 근데 그 브라질에는 비가 오면은 사막이지만 물 웅덩이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 물 웅덩이가에 사는 메기가 이제 그러나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마르니까 그 웅덩이가 마르기 전에 빨리 다른 사막을 건너져서 다른 물 웅덩이를 찾아야 살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근데 그 고기가 그 모래 사막을 건너는데 온몸을 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되게 짠해요. 어떻게 물고기가 사막 한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메기도 살려고 파닥거리는 겁니다. 가다가 겨우 하루 동안 아가미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이 내장으로 호흡까지 다 산소를 공급할 수 있대요. 하루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파닥거리면서 다른 물 웅덩이를 찾아가는 메기. 그러다가요, 물을 찾으면 다행히 살아요. 그런데요, 물을 못 찾으면 그러다가 그냥 몸이 굳어버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굳어있는 그 고기에 물을 뿌려주니까 갑자기 그 굳어있던 몸이 풀리면서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마치 내 모습 그리고 우리 모습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스테이션마다 그 예배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냥 영적 피폐함 때문에 그냥 죽어가요. 영적인 죽음에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뭐가 불행하냐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한 해도 그러한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시작한 이 한 해 다행인 줄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결국은 중반에서 한참 달리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기보다, 그러기에 주님 붙잡고 가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날 줄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만나지겠습니까?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과 14절에 달려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다, 박해하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박해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달려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얼마나 집요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잡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지 않으리, 내가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집요함으로 표대를 향하여 다시 달려가게 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요하는 겁니다. 물건 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 그것이 그만큼 집요한가? 그만큼 치열한가?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내 삶의 모든 내게 유익한 것을 위하여 아둥바둥 살았던 그 간절한 만큼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거 벌지 않으면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필사적인 각오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대입해 보면, 나는 어쩌면 그렇게 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만큼 예수를 붙잡고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처럼, 아니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를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신앙은 그러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생명 다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따르겠나라고 고백했으면서 이전 것에 나의 것에 온 힘은 집중하되 예수께는 그냥 한 팔만 한 다리만 걸쳐놓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심각성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전업이 아니라 부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메인이 아니라 보조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그냥 남는 짜투리의 여력으로 그냥 믿어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과연 이래도 괜찮은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나를 설렁설렁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로 얘기하신 거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한 방에 달려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셨겠죠. 그렇게 처절하게라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달려나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에 그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죽기 싫어도 죽기까지 따라갈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달려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뭐냐면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운동회 때 달리기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등수에 들면 노트 한 권이라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결승점 띠를 두르고 있는 그 선상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손을 쫙 앞으로 내뻗는 겁니다.
온몸을 그 결승선에 바짝 내미는 겁니다. 그것이 잡으려고 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입니다. 손을 앞으로 쭉 내뻗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더라도 어떻게 달려가냐면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하나도 없어요. 되게 없어 보입니다. 처절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달리기가 그렇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절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잡으려면 말고 잡히고 많이 아니면 말라 이런 달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 어디 그런 웅덩이 같은데 하수구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그 핸드폰을 아니면 그 지폐 하나 꺼내려고 손가락이든 팔이든 어떻게든 들이밀다가 이만큼 모자라서 막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푯대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데 보이는데 아직 안 잡혀서 반드시 조금만 더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제가 어릴 적에 섬에 산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좀 바다 수영을 이제 막 수영이라고 하죠. 막 배웠는데 그래서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다리에 쥐가 납니다. 쥐가 나서 갑자기 물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으로 이제 죽겠다라는 경험이 있는데 동네 형들은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그 밑에서 보고만 있고 웃고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죽겠는데 웃고만 있는 그 동네 형들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괴물 같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어떻게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하고 내가 믿음에 어느 정도 관록이 있다 해도 우린 넘어지고 죽을 똥 말똥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손을 붙잡고 바다의 물에서 건져줄 분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져줄 분은 딱 한 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예수님 믿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들 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던 소경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소경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그들의 눈을 만져서 보게 합니다. 죽었던 그 소녀가 있습니다. 그 죽었던 아이의 부정한 시체에 손을 잡아 일으켜 달리다굼 살려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내뻗은 손을 붙잡고 가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손이 되어서 때로는 위로와 온기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일시적인 위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손입니다. 잊지 못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인데요. 데이빗이라고 하는 뮤지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다윗을 물맷돌 던지는 골리앗을 이겼던 소년 다윗만 생각하는데 아마 이번에 영화 나왔던 것도 아마 그런 또 것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뮤지컬에서 소년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힘이 없어서 죽기 전에 침상에 누워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마지막에 엔딩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하프를 쳤던 그 다윗의 인생이 모든 그 배경화면에 스쳐 지나가면서 다윗이 마지막 최후에 누워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엔 자신의 뇌리에는 그 어릴 적부터 자기가 물맷돌 던졌던 그 손을 여기까지 잡아 이끌었던 모든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마지막 나의 이 손을 주께서 이끌고 오셨던 이 나의 삶을 이 손 붙잡고 끝까지 주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손을 내밀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오래 인상이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그 푯대를 향하여 손을 내뻗으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나간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손 내미는 모습이기 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긴 하되 넘어지고 파닥거리는 것밖에 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주를 향하여 내뻗은 손만큼은 주께서 잡아 이끄시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표대까지 어떻게든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나이가 들어도 간절하게 내뻗은 이 손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오히려 주께 손을 내밀었다가 오히려 내가 조금 간절해지고 내가 조금 살만하니까 거두어버린 내 손 부끄럽지 않게 다시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 내 손 꼭 붙잡고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주의 두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리고 그때는 나의 그 주 사랑하게 그 발 앞에 앉아 나의 기도가 이제 사랑의 노래 되기까지. 이런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의 이 손이 마침내 주의 옷자락에 닿고 주의 그 발 앞에 내 손이 포개지고 그때야 평생의 내 기도가 드디어 주님 만났다라고 하는 사랑의 노래가 되기까지 거둘 수 없는 손인 것입니다. 그때 그 발 앞에 우리의 왕관들이 내려지게 되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달려왔던 그 인생, 여러분 어디든지 어디까지든지 따라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누군가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손을 주께 내어 맡겼다면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 보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 겁니다. 근데 그 이끄신 곳이 어디든지, 때로는 언덕이든지 골짜기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람이 서늘한 참 경치 좋은 산등성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답답하고 눅눅하고 음침한 골짜기든지 우리는 그것이 어디든지 동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요, 신앙의 성숙함, 좀 성장한 자의 판단 기준은 어쩌면 많은 기준 중에 그것일 겁니다. 일관됨 그리고 지속됨일 것입니다. 뜨거울 수 있으나 그 뜨거움이 한참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열심일 수 있지만 그 열심이 흥분이 아니라 얼마나 일관될 수 있는가. 그것이 높든지 낮든지 춥든지 차든지 아니면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이 믿음의 성장한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건강하든지 때론 실망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사로잡혀 가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16절, 그 푯대를 향하여 가는데 주께서 우리를 잡아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는 그때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예기치 않은 기쁨의 그 고백이에요. 마지막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간증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지판을 찾는 일이잖아요. 숲에서 길이 안 보여요. 길인 줄 알았는데 이제 길도 없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표지판을 찾는 일이다. 그렇게 힘들게 표지판을 찾았는데 그 표지판을 처음 찾은 사람이 자, 여기 있다. 표지판이 여기 있고 길이 저기 있다라고 외쳤을 때 그 모든 길 잃은 사람들이 좋아서 그 표지판을 모여서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지판을 따라서 사람들이 마침내 길을 발견해서 그 길에 들어설 때는 이제 앞으로 그 길 따라 몇 마일마다 갈 때마다 세워진 표지판을 보긴 보는데 더 이상 그 표지판마다 이게 뭐야 라고 멈추어 서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길을 찾아 들어섰으니까 만나는 표지판마다 내 가는 길이 이 길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용기를 줄 뿐이지, 그 표지판이 누군가 세워줬는지 모르지만 참 고마운 마음과 힘이 들지만 그 길에 가다가 표지판이 나타날 때마다 멈추어 서서 와, 이게 표지판이래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가는 길에서 그 표지판의 기둥이 금이든지 글자가 은으로 쓰여졌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표지판이 금으로 됐는지 은으로 됐는지 때문에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침내 표대가 바로 하늘로 가는 그 길, 거기가 우리의 결승점이기 때문에 표지판 따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달려갈 길인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리키는 대로 계속 끌고 갈 때 이 말씀에 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좋고 주의 체험과 또 만져주심이 좋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거기 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게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가야 할 곳은 저기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푯대를 향하여 가는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목마른 웅덩이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저 여러분들의 호흡이 소생하게 될 때 해야 될 일은 다시 그 길로 계속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푯대를 향한 것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 그럼 대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대체 언제까지 달려오라고만 하실 겁니까? 조금 쉬고 싶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대체 푯대를 향하여 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단 말입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저의 결승점, 여러분의 달리기의 종점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여기 4장 6절에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니,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많은 비유가 있지만 군인들이 전투에서 야영했던 천막을 거두는 단어입니다. 이제 퇴근할 때
모든 전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육신의 장막을 이제 거둘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이 마치고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의 본문의 온전함, 이룸 이런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살아 계시는 한은 이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 선한 싸움을 마칠 때에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8절에 보면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게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상을 이제 주실 것이다. 바울은 나 이제 죽는다가 아니라 나 이제 상 받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 갑자기 이 땅을 또 먼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저는 그 말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저 먼저 상 받으러 좋은 데 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약 올리고 싶어요. 짜릿하더라고요. 상상해 보니까요. 막 슬퍼할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저 혼자 먼저 좋은 데 갑니다. 나 혼자 먼저 상 받으러 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지금 당장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인데 이 땅에 남긴 것은 복음을 위하여 뭔가 유익하라고 남겨둔 것, 그래도 다 마치고 이제 부르셨으니 이제 상 주십시오라고 손 내밀고 싶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달리기의 그 마지막 장면일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마지막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달려나가는 이 자체가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그래서 얻은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디모데후서 앞장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달려야 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달리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아니면 그래서 1등 했다면 그 면류관을 박탈당하는 것이 우리의 경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달리기도 표대를 향한 경주도 믿음의 법대로 달렸을 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주의 옷자락 만져보려고 손을 내뻗고 그 꽉 붙잡는 믿음으로 끝까지 어떻게든 파닥거리면서 달려간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버거워도 내 손이 그 주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내뻗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있다면,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자신도 그렇게 달려온 팁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왔을 때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장 12절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 오직 예수 다시 예수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소망과 또 그러한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